성경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항상 등장을 하는데 그 중요한 장소는 다름 아닌 산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산 가운데 나타나시고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산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냥 문자 그대로 또 오해를 하고 받아들여서 오늘날도 기도원을 항상 산 속에다 짓고 또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것을 나쁘다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과연 저것이 성경적인 의미를 알고 저렇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이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이라고 하는 어떤 눈에 보이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산에서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산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세상과 구별된 장소였습니다. 세상 속에 있을 때는 절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현실에 파묻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특별히 구별된 장소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것이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골방이 될 겁니다. 그 골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온갖 내 잡다한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1시간 하고 2시간 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의 방향이 전부 내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뜻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밤낮으로 철야로 산속에서 기도를 한다고 한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참된 기도이겠는가?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산속으로 불러들이십니다. 야, 세상에서 벗어나라. 모세야, 나하고 독대하자. 모세를 불러내셔서 세상에서 구별하셔서 그 모세와 만나주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을 받은 모세를 우리는 그 산을 우리는 구약의 산이라고 부르고 모세가 받은 율법의 산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은 최초의 인간, 그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쫓아서 살게 만들어야 될 사명을 부여받은 겁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애굽 땅에서 힘들게 불러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밑에서 뭐 하고 있었는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채로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분명히 또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그 금송아지가 다른 신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오늘날도 동일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도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채 기도를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 기도라고 하는 거룩한 행위조차도 자기 욕망의 금송아지로 바꿔버립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은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외형적인 다른 신의 형상이 아니라 우상은 내 안에 있는 나입니다. 내가 우상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가치관,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자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현실만 보입니다.
현실만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현실만 보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칩니다. 그리고 무료합니다. 재미없어집니다. 지루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과 소망을 누리지 못한 상태로 형식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배하고 경배를 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안타까움이고 우리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러고 있을 때 모세가 내려오자마자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화를 냈죠. 그건 모세 개인의 화가 아니죠. 인간적인, 감정적인 화가 아니죠. 하나님의 분노를 대변하고 있죠. 너희 인간들, 너희 이따구 짓 하고 있을 거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는데 너희는 고작 여전히 나라고 하는 우상에 붙들려서 금송아지나 만들어 놓고 있을 거야? 라면서 화를 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한 행동은 충격적이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룩한 말씀의 돌판을 바닥에다 내팽겨 쳐버립니다.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버린 겁니다. 너희하고 나하고 언약을 맺기를 원하는데 너희는 나하고 언약을 맺을 자격이 없어. 난 너희를 다 죽여버릴 거야 라면서 깨버립니다. 여러분 그때 3,000명이 죽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을 다 쓸어버리려고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인간의 무지함과 연약함에 하나님은 진노합니다. 그때 누가 막아섭니까? 모세가 막아섭니다. 하나님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 진정하세요.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불러내셨어요? 애굽 땅에서 불러내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다 죽이실 생각이세요? 살려주세요.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그리고 저들을 살려주세요. 여기서 모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타나죠. 우리를 대신해서 죽겠다는 거죠. 그것이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난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돌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분명하죠. 얘들아, 이 말씀을 돌판에 새겨주지만 분명히 내 뜻을 깨달아 너희 마음판에 새기고 그 뜻을 쫓아 살아라. 그런데 모세가 아니었으면 너희는 다 죽었다. 그거 기억하고 은혜로 너희는 두 번째 돌판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면서 언약궤 안에다 두 번째 돌판을 담아 놓으시고는 그걸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마다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아, 맞아. 우리는 그때 다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때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다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이 말씀의 깊이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두 번째 돌판마저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언약궤를 우상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셨죠. 지금도 수많은 성서고고학자들이 그 언약궤를 찾아서 중동 지역을 누비면서 땅을 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발견된 바가 없습니다. 발견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감추오셨기 때문이죠. 왜? 그 언약궤 두 번째 돌판마저 발견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네, 그 언약궤를 또 우상화하겠죠. 이런 우리의 실체를 고발하고 있는 책이 구약성경이죠. 너희라고 하는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한계를 드러내며 너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를 계속 고발하는 것이 구약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에서 산상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네, 산 위로 올라가시죠. 그 말씀이 바로 산 위의 말씀, 신약의 산이라고 하고 은혜의 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는데, 그 산상설교의 핵심은 그 율법, 구약의 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율법을 은혜의 말씀으로 풀어주는 내용들입니다. 십계명의 재해석이죠. 그것이 산 속에서, 산 위에서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네, 유대인들에게 얘들아 그 율법주의에 빠져서 신앙생활하지 마. 그 모세의 율법은 불완전하고 그 모세의 율법으로는 절대 너희가 하나님 의에 도달할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위에서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신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돼 라고 가르치고 있는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의 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신약의 산, 은혜의 복음의 은혜의 산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네. 이 과정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구약에 머물러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으며 여전히 구약적인 개념에서 산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것을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선언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짐을 하는가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먼저 확인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인간의 반응의 첫 번째 반응은 이겁니다. 24장 6절 8절입니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은 그릇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리고 그가 언약의 책을 들고, 십계명입니다, 백성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말하였다. 자, 보세요. 구약의 산에 머물러 있는 인간들의 반응이 뭐냐면 자기 의지를 불태우죠. 뭐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나 결단하겠다는 거예요. 나 이제부터 제대로 믿겠다는 겁니다. 나 이제부터 말씀 제대로 보겠다는 거예요. 나 이제부터 신앙생활 똑바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누구한테도 찾아집니까?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도 찾아지죠. 계속 제자들이 3년 동안 한 것이라고는 못 알아듣겠다는 말과 동시에 주님 할 수 있어요. 맡겨만 주세요. 저는 절대 배신 안 할 거예요. 자기 의지를 불태우는,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충격적인 말씀은 너는 못한다. 너는 나 절대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겠다. 그런데 보세요. 이게 뭐냐면 언약의 책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와 언약을 맺기 위해서 언약의 피를 모세가 뿌려요. 피를 뿌렸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이거는 혈로 맺어진 약속이니까 이거는 지켜도 그만이, 안 지켜도 그만이에요. 네,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로 맺은 언약이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 어기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피로써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예요? 지키겠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으로 맺어진 그 피로 맺어진 언약에 대한 인간의 첫 번째 반응은 종교적인 행위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다요. 행할 수 있다요. 그러니까 이 산 위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결론밖에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산상설교의 똑같은 내용을 어디에서 말씀을 하실까요? 네, 우리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본문은 6장 17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대요. 평지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상설교의 내용과 거의 흡사해요. 그러면 목사님 그게 뭡니까? 도대체 마태복음에는 산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러고 누가복음에는 산으로 내려와서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라고 이것을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는 식으로 성경을 보시면 안 되고 여기에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산 위에서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을 재해석해 주면서 그것이 본래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는 것을 설명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기록된 누가복음에서 의사 누가는 그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 산상설교를 시작하셨다라면서 이거를 신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평지수분, 평지설교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산상설교가 있고 평지설교가 있는 이렇게 부르는데 굳이 이제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만들어낸 것이고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해서는 모른다예요. 신학자들의 대답은.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산 위에서 받은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이야기를 우리는 어디서 발견해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네, 여기가 좋사오니였죠. 하나님, 우리 여기서 텐트 짓고 주님과 영원히 산 위에서 살겠습니다. 근데 주님의 음성이 뭐였어요? 내려가자요. 산으로 내려가자요. 왜 내려가자입니까? 왜 내려가자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산 위에서 깨달았다면, 알았다면, 복음의 본질이 뭔지를 알았다면, 세상과 구별됨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깨달음으로 머물러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삶의 터전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그 복을 안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포되는 말씀이 누가복음에서 마태복음에는 팔복이라고 하잖아요. 팔복.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4가지의 복이 등장하고 4가지의 저주가 등장하죠. 네, 이걸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선언하는 산 밑에서 선언되는 그 4가지 복과 4가지 저주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6장 20절입니다. 첫 번째 복은 이렇게 선언하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자,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산상설교든 평지설교든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역설이라고 그랬죠. 역설. 파라독스죠.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과 같아요? 정반대예요? 정반대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누가 복받은 자예요? 부자가 복받은 자고 성공한 사람이 복받은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반대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우리에게 복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신다더니 아니 우리가 기대하는 거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유대인들의 반응이 뭐예요? 기쁨 할렐루야예요? 아니면 불쾌함이에요? 불쾌함. 불쾌함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 참 많죠. 어느 시대든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설의 복을 깨달은 사람이어야 할 텐데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될 텐데 그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산 위에서 깨달은 말씀은 분명히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구별되며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고 믿어졌다라고 하는 크리스천들이 산 밑으로 내려와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길을 간다면 과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이겠느냐? 정말 그 복의 의미를 알고 믿는 사람이겠느냐? 여기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도 믿었다라고 하는 우리 안에도 계속 이 스트러글, 이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제 안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게 복이라고 가르쳐요. 눈에 보이는 부가 아니라고 가르쳐요. 근데 우리의 현실의 삶은 자꾸 거기에 눈이 꽂히게 되어 있고 거기에 마음이 쏠리게 되어 있어요. 이 싸움이 우리 안에서 언제까지 계속 벌어질까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면 역시 그래도 우리가 언젠가는 이 싸움에서 이기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절대 이 복의 가치를 안다라고 말하지만 그 길로 가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반대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옆집에 누가 로또 맞았다고 그러면 부럽고, 옆집 누가 좋은 차 샀다고 그러면 부럽고, 누가 옆집에 좋은 집에 이사 갔다고 그러면 부럽고, 자꾸 현실의 이 세상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은 자꾸 쏠립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노력하면 이 말씀을 쫓아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는 이 말씀이 어떻게 순서가 쓰여져 있다고 했어요. 이 문장이. 우리가 한국말로 읽으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 될 거다라는 말로 들리니까 가난한 자가 돼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들린다고 그랬잖아요. 오해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네, 복되도다가 먼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다시 번역하면,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복되도다 너희 가난한 자들이요. 아시겠어요? 이 의미가. 복되도다 너희의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라의 고백을 갖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너희 힘으로는 절대 구약의 율법의 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요. 신약의 산에 오를 수 없는 자들이요. 복되도다. 그 복이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복을 선언해 주러 오셨기 때문에 이 복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되도다. 이 땅에서 가난한 자. 물질의 가난함이 아니고 마음의 공허함과 허무함과 아픔과 죄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면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를 닮자라는 그 말도 여러분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자꾸 성화되어서 뭐가 성숙해져서 예수를 닮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이 복을 가지고 사는 자처럼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복, 너희 지금 굶주린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것도 역시 현실의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영적인 배고픔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는 자들이여 복되도다.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 복되도다 지금 줄이고 배고픈 이들이여. 뭔가 이 땅에서 손해를 보고
뭔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여 복되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 왜냐하면 너희가 만족하게 될 것이다. 자족하게 될 것이다. 그분을 만나면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므로 너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너희는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 땅에서 상처받고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환경을 통해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눈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이요. 이 세상은 울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 눈물의 세상이다. 왜? 이 세상은 죄의 세상이며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며 그 사탄이 악의 고리를 가지고 악의 구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날마다 내 침상을 눈물로 적시는 일밖에 없다. 이 눈물을 회피하지 않는 자는 복되도다. 너희가 진짜 조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진짜 복을 보게 될 것이다. 복되도다. 지금 슬퍼서 울고 있는 자들이여 왜냐하면 너희가 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 복.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이 복을 깨달아서 세상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우습게 볼 것이고 비아냥거릴 것이고 핍박할 것이고 괴롭힐 것이고 손해보게 할 것이다. 내 면전 앞에서 오른뺨을 칠 것이다. 그때 성내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거라.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는 세상에서 팽당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복되도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멀리하고 비난하고 너희 이름을 악한 것처럼 쫓아낼 때에는 이미 그 복이 너희에게 주어진다. 이 네 가지 복의 결론이 뭐냐? 그날에 성경에서 항상 그날이라는 것은 반전의 날을 의미합니다. 역전의 날을 의미해요. 분명 이 세상에서는 거지처럼 살았는데 이 세상에선 잃어버린 자로 살았는데 손해보고 상처받고 외면당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는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를 만나서 그 길을 가다가 보니까 그 길의 끝이 언젠가 오는데 그날에 대반전 드라마가 펼쳐질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박수치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존경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꼬리가 될 것이고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 있게 될 것이다. 성경에서는 부자의 이름을 기억하지만 세상에서는 부자의 이름을 기억하지만 성경에서는 거지 나사로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 이게 복을 깨달은 자예요. 기뻐하라. 이 말을 다시 번역하면 그날에 너희는 기뻐하라. 그리고 축제를 벌려라. 왜냐하면 너희의 상급이 하늘에서 많기 때문이며 왜냐하면 같은 것들로 인하여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똑같이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 복을 알고 빈들로 나아가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이 어떻게 대했는지 성경은 여과 없이 고발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너희들한테도 벌어진다면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당연한 것으로 여겨라. 이 길은 외로운 길이 아니라 고독한 길이다. 외로움은 인생이 주는 외로움이지만 고독은 내가 선택해서 걷는 길이다. 예수님도 누울 자리 하나 없이 이 땅에 고독한 길을 가셨고 그 길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 말씀을 알고 이 복을 알고 살던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이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기록이 사도행전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복을 알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그 하늘의 복을 소유하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에서 지질이 공상맞게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복받은 자로 발견된 자들의 이야기. 사도행전에 보면 첫 번째 순교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누굽니까? 네, 스데반 집사입니다. 사역자가 아니고 사도가 아니고 평신도였습니다. 그 스데반이 이 복을 깨달았습니다. 구약의 산에서 신약의 산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전히 구약의 산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신약의 예수님의 팔복의 의미, 이 누가복음의 의미를 설교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6장, 7장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신약의 산의 복에 눈을 뜬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풀고 있는가를 스데반의 설교를 다시 한번 두 번, 세 번 읽어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완전히 그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이에요. 그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스데반 설교 7장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불러낸 그 예언자들을 무지한 당신들이 예수를 죽이듯 날마다 돌로 쳐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예수를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신약의 산으로 옮겨오지 않았습니다. 산 밑으로 내려와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만 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 복에 의해서 눈을 뜨여진 설교를 하자 이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반응은 할렐루야, 어떻게 그런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까? 놀랍습니다. 당신은 사도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까? 라면서 스데반을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반응을 하죠.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왜 격분합니까? 내가 틀렸다고 말하니까. 나는 지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나는 온전히 지키려고 밤낮으로 애쓰고 땀을 흘리면서 말씀을 노력하고 있는데 그 다 무의미하다고, 무가치하다고, 너 헛짓하고 있다라고 설교를 하니까 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이 육의 세상의 반응은 항상 이와 같습니다. 찔림과 동시에 그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거역합니다. 핍박합니다. 스데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그 하늘은 공간적인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건 신비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눈을 떴다는 것이고 말씀의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본질의 말씀을 쫓아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랬더니 뭐가 보입니까? 스데반아, 고생이 많지.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절대 이 핍박에서 너 죽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 건져줄 거야. 걱정하지 마. 너 복 받을 거야. 이 음성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영광이라는 단어는
항상 십자가 너머에서만 발견됩니다. 내가 죽어야만 보여지는 게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스데반은 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가난한 자로 죽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고독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분이 나의 상급, 그분이 나의 복이심이 보입니다. 그 모습을 보지 못하던 옆에 있던 청년 사울이 그 영적인 눈을 뜬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이 땅에서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고 그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갔다라고 말하면서 죽음의 길을 걸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스데반이 죽지 않았다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기 위해서 스데반을 그의 손에 죽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심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그 사울을 만나서 그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그릇으로 쓰시고 마는 것이죠. 스데반이 죽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아프게 할지라도 그 사람하고 손절하고 그 사람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그 길을 걸을 때 우리의 인간적 상식으로 절대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비록 이 땅에서 죽었지만 스데반은 천국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 사도 바울의 행적을 다 지켜봤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저 천국에서 함께 찬양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성경은 누가복음은 4가지 화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너희 부유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이 세상과 반대되는 얘기를 합니다. 화가 있다, 부유한 자들이여. 이 세상에서 뭔가를 얻고 살아가는 자들이여. 너희는 이미 이 세상에서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다. 화가 있도다, 너희 배부른 자들이여. 왜냐하면 너희는 이 세상에서 배불렀기 때문이고 너희는 저 하늘나라에서 굶주리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웃는 자들은 화가 있다. 왜 웃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고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이런 조건들로 행복하다라고 여기고 있다면 화가 있다. 지금 행복한 자들이여. 너희가 그것으로 인해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여전히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4번째,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에, 칭찬할 때에 잘한다, 잘한다, 최고다, 최고다, 부럽다, 부럽다 할 때에 화가 있도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과 박수를 받는 이들이요. 결론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똑같이 행했다. 왜?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에게 이 땅에 복을 빌어주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이 땅에 행복을 기원해주고 그 거짓 예언자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들에게 부를 안겨주고 권력을 안겨주고 명예를 안겨주고 이런 것들을 구약 성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들은 거짓 취급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아시아 7교회에 대한 경고와 축복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세상에서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누가복음의 논리, 성경의 논리를 어떻게 적용시키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네가 비천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사람들의 박수에 취해서 그것이 진짜 복이냐 착각하고 살아가는 너희들, 하나님 보시기에 두렵지 않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그 복음의 참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냐? 라고 그들을 질책합니다. 예배가 인간을 즐겁게 하기 위한 쇼냐? 어떻게 교회 안에 엔터테인을 할 수가 있느냐?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어떻게 교회의 목적일 수 있느냐? 그 예배의 방향이 왜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느냐? 실상 너희는 죽어 있다. 그러나 격려받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교회,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라는 호칭은 받았지만 세상 사람들한테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 아무도 그 교회에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네가 당한 환난과 궁핍, 가난함, 심령의 가난함, 그걸 복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너희들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상 너는 부요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네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들이다. 교회 안에 사탄의 무리들이 존재한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 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쇼를 하고 있는 사탄의 무리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줄비하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교회들을 칭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 말을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면 그러면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들은 축복받고 대형 교회들은 다 저주받는다는 얘기십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겁니까? 그렇게 반응을 하신다면 또 슬퍼집니다. 여러분 정말 그 얘기로 들리십니까? 우리 교회를 합리화하려는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복음 6장 22절 오늘 다시 보세요.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욕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입니까? 인자 때문이에요. 누구예요?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단지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보잘것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복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말씀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먼저 허락하신 그 용서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핍박받고 손해당하고 가난해지는 경험이 있냐는 거예요. 고독한 길을 간 경험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있다면 하나님은 그 가난함을 칭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여전히 금송아지를 담고 있으면서
내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이 누가복음의 가난함으로 이해하고 합리화를 한다면 그 역시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느냐, 진리의 눈을 땄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땅에서 손해보고 그 길을 가느냐, 아니면 여전히 너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너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이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저주의 핵심은 인자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게 내 안에 답으로 주어져 있지 않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길을 우리는 걷지 않을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의 길을 가려고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길이 넓은 길이고 복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그 기쁨과 그 고난과 핍박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내 안에 있다면 오늘 누가복음에 말하는 네 가지 복과 네 가지의 저주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는 어느 길을 걷고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길을 추구하며 그런 교회가 되고 싶어서 그 길을 추구하며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문학 교회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때문에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은 채 그 복을 소중히 여기고 그 복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고 소망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